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구약의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지난 우리 가을 새벽 부흥성회 때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이 룻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 다시 한번 이 담고 있는 의미들 또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룻기는 먼저 우리가 그 명칭이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책 제목으로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는 이름은 동료 혹은 교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책명으로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경인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를 다루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암흑기를 그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룻기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하는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암흑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이 암흑 상황이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혼란과 암흑의 상황을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이 없어진다.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 암흑의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영적인 암흑기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혼란과 그 윤리적인 타락이나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냐,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모든 기준이, 척도가 말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암흑이 왔다, 이 말은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편리 위주로 믿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물론 유익을 위한다, 이건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결과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동기가 이것부터 출발해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말씀대로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거지, 그것이 먼저 동기가 되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버리고 기준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자기식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게 17장에 21장이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정신 자체가 훼손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로서 결국은 자기 지파들끼리 죽이고 죽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서서 그 기준 아래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에 그 사회도 그 말씀의 기준 서서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가는데, 영적으로 암흑기가 오니까 사회적으로도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잘 세우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에 바로 그런 윤리적인 타락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듯이,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적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 암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데, 이 법에 대한 기준이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딱 이런 법이다 그러면 그 법을 준수하고 또 법의 그 어떤 그 원칙들을 그래도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걸 다 지켜나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해석이 다르고 저 사람이 해석이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생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회 속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기준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위주로 또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의대로 말씀의 어떤 기준이 사라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사회적인 암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룻기가 딱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 그 암흑 시대에 룻기가 중간에 딱 있다는 거죠. 룻기를 읽어보고 마지막 이렇게 딱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다 말이죠. 최고의 황금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조로 세워지는, 이게 이제 룻기의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역사의 지평으로 쫙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룻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암흑 시대 속에 있지만, 그리고 하나의 작은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는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한 가정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가정,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를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가 태동할 다윗을 딱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의 암흑은 영적인 암흑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다 자기식으로 이런 영적인 혼란부터 지금 이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을 혁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 대가 지났을 때 다윗과 같은 인생의 그 나라의 황금기가 오는 것과 같은 그 비전을 룻기는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호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회복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무슨 부흥이 몇 번 하고 한다고 해서 뭐 그거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대부흥운동도 선교사 한 사람의 가슴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 회개가 뭡니까?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뭘 회개했냐, 이 선교지의 조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짐승인지, 이게 도대체 격식이 있는 삶인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 조선 사람에 대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회개한 겁니다. 하디라는 선교사가, 나는 내가 섬겨야 될 이 조선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개인으로 취급하고 무식하다고 조롱하고 그런 내면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 원산 지역에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다윗의 그 비전을 볼 때 이 룻기가 차지하는 이 가교적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등장하는 인물도 룻이라는 여인도 뭐 이방 여인의 그잖아요. 뭐 여기 나온 나오미도 과부의 뭐 거의 희망을 던져질 수 없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하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내 자신을 막 가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바로 3대 4대가 지나서 다윗 왕조가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킬 거냐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1대 2대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번향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번향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주목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룻기를 함께 읽어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룻기의 위치를 보시면은 먼저 이 룻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원래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체계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가 성문서라고 하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가 토라, 이게 모세오경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성문서가 제일 끝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앞쪽에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개의 두루마리라라고 하는 그 속에 룻기가 들어있고, 에스더가 들어있고, 에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들어있고, 전도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성경이 5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 성경에는 이거를 한 권으로 칩니다. 이 5권을 한 권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책. 그래서 이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5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졌느냐면 이 절기와 굉장히 관련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룻기가 사실은 배경이, 이 장을 읽어보면 보리를 이제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리 맥자, 맥추절, 77절이잖아요. 이게 77절을 배경으로 사실은 이 룻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그 이삭을 줍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도 만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77절이 되면,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 되면은 이 룻기를 낭송을 합니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77절이 되면은. 또 에스더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에스더 내용 자체가 그 불임절의 절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씨를 말릴 수밖에 없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그 이방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임절 절기가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불임절 때는 에스더를 낭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이 사람들이 낭독하냐? 예루살렘의 멸망 날에 그 아부월 9일, 이때 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절기가 좀 축제적인 성격인데, 이 예루살렘 멸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 멸망한 날 아닙니까? 정말로 비극적인 날이잖아요. 근데 참 그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어떤 좋은 날, 해방의 날, 이런 날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날들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바보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애가 그 탄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했던,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또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큰 도시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항상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이 된 이 사건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앞으로는 우리 이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의 그 날에 이렇게 이제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이 다섯 두루마리 중에 또 아가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언제 낭송을 하냐면 유월절 때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언약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절기가 출애굽 그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바로 유월절 때는 이 아가를 노래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두루마리 중에 또 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추수가 보리추수거든요. 보리추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거지예요. 이게 진짜 추수입니다. 이 추수,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의미가 추수, 뭔가를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 초막절 때 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아가서는 젊었을 때 기록을 했고, 잠언은 중년의 때에 기록을 했고,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기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내용을 보면 뭡니까?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12장에 보면 너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추수 때 완성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전도서를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칠칠절 때 낭송을 하는 이게 성문서, 거룩한 그런 문서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룻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시작이 되는 그 성경이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그 사이에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교적인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룻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건데, 이 고엘이 예언서에 가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구속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할렐루야.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들고 계시죠? 예.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내릴 때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는 뭐로 얘기하냐?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구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화해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그리고 구원받은 자 사이의 화목, 화해 개념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구원으로 갈라디아서 보면 자유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또 구원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정이라는 말로 구원을 또 우리에게 소개로.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구원의 의미지만 그 각자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구원의 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아, 구원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다 총체적으로 알아야 이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대속.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대신 치러주니까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속 개념이에요. 이 대속 개념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바로 룻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 이 고엘 개념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이 말이 구속 대속 개념이다. 이게 룻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 1장을 보면은 1장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지파들은 또 가문별로 나누어주고, 각 가정들마다 그 가문별로 이렇게 전부 다 땅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땅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원칙상으로는 팔 수 없는 겁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소유한 땅, 그 기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다 이제 흐트러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겠잖아요. 땅을 팔았겠잖아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다가 자기 어떤 삶 속에, 또 가정 안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회의가 온 거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충성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 도저히 하나님이 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차라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거 좀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과 거의 대비한
이 모습이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이방 땅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서 거기에서 두 아들 결혼시키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결과가 뭡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딱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으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될 듯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자기에게 준 몫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형의 말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우리는 형의 말이 뭡니까? 이놈은 그거 가지고 창기들하고 놀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탕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잘 둘째 아들이라 그러고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붙였냐면, 첫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탕자가 억울하게 탕자라는 기생하고 놀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단편적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세상에서 한번 내가 성공해 보겠다,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택함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뭔가를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처음에는 좀 잘 된 것 같았지만은 10년의 과정을 보니 사랑하는 자녀 다 잃어버린, 그래서 너무나도 큰 상실의 아픔만을 가지고 이제는 체념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게 이제 1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기한테 나오미라고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것은 쓰디 쓴 그런 말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라면 이제 1장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2장에 자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장은 한마디로 1장 하반부부터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이제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게 슈브라는 말이 돌아간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슈브, 회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더니,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빈털터리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줍니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다시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마치 이 나오미 가정이 다시 과부들이지만은 룻하고 돌아왔을 때 2장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 회복의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뭐예요? 보아스
밭에 들어갔는데, 이삭 죽게 하려고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 밭이었던 거예요. 너무 우연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우연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 같지만 그 우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처럼 진행되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우연한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통찰력이 있다 그러고,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냥 우연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과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과 같은 그런 삶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펼쳐지는 삶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섭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부분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엘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고엘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4장에 가보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후사를 얻게 되고, 그 후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족보가 형성이 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보아스하고 그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네? 오벳이죠. 오벳은 다윗의 뭐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딱 보면은 룻 이방 여인 그 한 대만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5대 손인가요? 4대 손인가요? 이 보면은 기생이에요. 기생. 그 족보에서 다윗이라는 그런 보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특징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결혼식으로 끝나고, 1장에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는 축복과 잔치로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 그래서 우연처럼 펼쳐진 우리들 삶에서 또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삶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섭리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어떤 특징이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도 그 만남을 그냥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하나 경험을 했어도 그 사건의 경험 속에서 이 사건이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 삶에 작은 사건, 사실 우리들의 평생의 삶, 하루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진짜 막 기적이라든가 비상적인 상황은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요약해 보라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밥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출근했다가 일했다가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 달 해봐도 뭐 기적 같은 거, 비상사태 뭐 이런 건 한두 번이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적인 것만을 꿈꾸고 그런 막 기적적인 것만을 꿈꾸다 보면은 하나님이 의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아주 작은 사건, 그 사건 속에,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 성령님이 그 사건의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나 삶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아따 생각해 보니까 할 것 아무것도 없이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가지씩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과 함께 교감했던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사건에 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개 돌아온다.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단어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나오미와 룻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바로 브라카, 베라카, 그리고 헤세드, 은혜, 사랑, 이런 말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성, 특별히 이 룻기라는 이 다윗의 그 족보 중에 당시에 참 인권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약한, 더구나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헤세드. 헤세드, 헬라어로 아카페죠. 아카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사실은 이렇게 쭉 전면에 흐르는 단어 하나를 봐라. 그러면 헤세드입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슈브, 돌아간다라는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룻기의 전면에 흐르는 이 핵심 사상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이기적인 시대에, 그리고 막 그 악이 횡행한 시대에, 법이 없는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암흑의 시대 속에 진짜 하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헤세드의 모습을 보면은 1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이 두세 과부만 남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니까 이 나오미가 먼저 선수를 치잖아요. 너희들은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나이도 젊으니까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새 출발해라. 이렇게 하고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자부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는 어머니를 봉양할 겁니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내려놓죠. 그러자 또 길을 좀 가다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니네들한테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후사도 이어줄 자식도 없고 땅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다. 와서 생고생하니. 그렇게 다시 배려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부 한 명은 돌아가죠. 다시 떠납니다. 근데 이 룻은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배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음, 이게 바로 헤세드. 2장에 가보면 그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주목하면서 룻을 보호해 주죠. 이삭도 좀 남기라고 종들한테 얘기하고, 남자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 명령을 하면서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이 룻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헤세드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4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 이 나오미는 이제 그때부터 보아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뭘 생각합니까? 어찌하든 이 자부를 제거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온통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면서 그 자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또 이 룻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완전히 창녀로 자기가 받아서 이게 완전히 몰매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면서 그 모험을 거는 그런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고엘,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 보아스 자체가 자기한테는 어떠한 유익이 없는 오직 손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정말 무정한 시대 속에서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런 서로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서로에 대한 선대, 자비,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조는 바로 이 헤세드로 인해서 탄생한 왕조다. 그렇게 봐도 우리가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헤세드 그 자체가 되신 거잖아요. 그 헤세드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룻기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